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에 거니는 이 아담, 보기도 아깝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로 자기가 직접 손으로 빚어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축복 자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담이 낳은 첫 아들 가인, 그리고 둘째 아들이었던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둘째 아들이었던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4월달 예배 집중의 달로 우리가 선포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합니다. 제가 주로 드린 말씀인데 예배의 성공이 신앙의 성공이다. 그리고 그 신앙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행복, 기쁨을 누렸던 그들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길 때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해 고통과 가시와 엉겅퀴 속에서 이마에 땀을 흘리며 노동을 해야만 가정을 일구며 먹고 살 수 있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축복을 받고 나의 달란트를 통해 인생을 아름답게 일구어 간다 할지라도 그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이고 말씀 안에서의 자유일 때 축복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때 그들에게는 고통이고 가시밭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행복이고 기쁨이었지, 하나님으로부터 추방을 당하여 에덴 동산을 떠날 때 그들은 고통이고 아픔이고 어둠이고 질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시와 엉겅퀴 속에서 이마에 땀을 흘리며 절망과 좌절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 인류의 최초의 예배,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인간을 만나기 위해 제정해 주신 그 방식을 통해서 드려지는 첫 예배가 바로 오늘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단하고 다짐할 것, 우리는 이유를 막론하고 예배에 성공해야 내가 지키는 이 신앙도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꿈, 이것도 승리로 이끌 수 있다.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각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는 예배 성공 없이 너희들의 봉사는 의미가 없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도 봉사자도 이곳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도 너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성공이 있을 때 설교도 의미가 있고 너희의 봉사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여타의 것이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야곱, 그는 밧단 아람에 피신을 해서 20여 년 동안 그는 라반의 집에서 살아야만 됐습니다. 형 에서가 무서워서 말입니다. 엄마를 떠나고 아빠를 떠나서 타향살이를 20년 동안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그곳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어 형 에서의 칼날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향해 돌아오는 것이죠. 그가 베델에서 형의 칼날이 무서워서 정처 없이 떠나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만나주셨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야곱도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어서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게 베델의 서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가 야복강을 거쳐 형 에서와 화해하고 그가 가야 할 곳은 베델이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죠. 그런데 그는 숫곳에 머물고 세겜에 머물면서 10년 동안 시간 낭비를 했죠. 10년 동안 시간 낭비하는 동안 그가 예배를 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예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예배 성공이 신앙의 성공이고 인생의 성공이라고 그랬어요. 숫곳에서 세겜에서 머무는 동안 온전한 예배가 야곱에게 없어졌을 때 야곱에게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4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비참하게 강간을 당하는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어요. 디나의 오빠가 할례 사건을 통해서 자기 동생을 강간한 그 지역의 사람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야곱도 두려워 그곳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와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를 위해 예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던 야곱이지만 다시 한번 베델의 서약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델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던 야곱, 그가 예배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창세기 35장 5절에 예배를 드린 자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입니다. 이게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수많은 문제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사로잡고 나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지만 예배하지 않을 때는 가정이 파탄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인생의 실패가 만들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델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자기의 원수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함으로 그를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책임져 주시는 역사하심의 축복입니다. 예배에 성공함으로 인생의 여러분,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터 위에, 사업장의 자녀들 앞날 위에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예배 말입니다. 그럼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될까? 이유를 막론하고 예배는 하나님이 처음 예배자에게 합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할 때마다 예배의 가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지는 예배여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배를 수백 번, 어떤 사람은 수천 번, 수만 번 드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여 나의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고 절망과 좌절이 희망과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나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될 때 예배로서 가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축복이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터치를 통해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인생의 새로운 방향성이 잡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질 수 있는 축복의 예배로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성공은 예배 성공에 있다고 그랬어요. 인생의 승리도 예배 성공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뭘까? 예배 성공이 신앙의 성공이고 인생의 승리를 가져온다, 이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오늘 아벨과 가인이 드린 예배,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다.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릴 때 아벨의 예배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터치를 느끼고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연락할 수 있는 예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인가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인가 그렇지 않은 예배인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드려지는 예배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판가름 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입니다. 여기서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 가인은 자기가 농사하는 자였기에 곡물을 드렸다. 그런데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다. 오늘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한 아담과 하와가 오늘 예배의 장면을 소개하면서요, 가인을 낳는 장면을 소개하면서 가인을 낳는 상황을 설명해요. 이 말씀 속에서 저는요, 예배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축복,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암시하는 장면이라고 보는 거예요.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입니다. 예배 성공한 사람에게 고백되어져야 될 고백이 무엇인지를 이 하와를 통해 고백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에덴에서 추방을 당해서 처음으로 사람으로서요 서로 사랑을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낳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아담과 하와는 처음 인류 최초로 임신한 거잖아요. 산고를 겪으면서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 이름이 가인이었다. 그런데 그 아기를 낳고 이 하와의 입에서 고백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입니다.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하와는요, 자기가 그렇게 죽음을 직면하면서 죽음을 목도하면서 고통과 신음 속에 첫 아기를 낳았는데 첫 아기를 낳고 그가 고백하기를 자기가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낳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등남하였다, 이런 고백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고백되어져야 될 고백임을 암시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예배 성공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무엇을 통해서 판가름할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이 인생의 여정 속에 여러분이 이 일을 일구어서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잖아요. 그 결과물 앞에 내 고백은 내가 이마에 땀을 흘려서 내가 재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이 일을 했다, 당연히 그 일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와처럼 자기가 고통 속에 아기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런 고백. 예배 승리한 사람만, 예배 성공한 사람만 신앙 성공을 할 수 있고 그의 인생의 여정 속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여러분 삶 속에 승리의 열매를 많이 가져오되 그 고백은 여러분이 잘나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일을 했노라, 이런 고백이 이곳저곳에서 울려 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백을 한 오늘 아벨과 가인이 예배를 처음으로 드렸대요.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았다네. 이 얘기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나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예배인지를 내가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오늘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전혀 편견 없이 새롭게 하나님과 묵상하며 실험하면서 얻어낸 메시지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만들어 입히기 위해서 가죽 옷, 가죽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것이죠. 생각해 보셨나요? 어쩌면 최초의 옷이라고요. 가죽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에덴 동산에 거닐던 동물을 잡아 죽였기에, 잡아 죽이려면 피가 흘려야지요. 그런 희생이 있었기에 아담과 하와를 보호할 수 있는 옷을 만들어 입힐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오늘 창세기가 기록된 것은요,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가 기록되었다, 혹은 바벨론 70년의 그 포로를 경험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두 학설이 있는데 어느 이론을 따르더라도 관계없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레위기라는 성경책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런 이스라엘의 모세를 통해서 법으로 제정해 준 제사 제도가 있기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이런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이 아벨은 자기가 목축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첫 새끼 양과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리고 가인은 곡물을 드렸다 그랬는데, 이 말씀 통해서 왜 아벨의 예배는 받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을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는요, 아벨이 드린 예배는 죽여서 드리는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곡물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곡물은요, 소재로 드리려면 그냥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곡물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드려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가루를 내서 드렸단 말이 없어요. 곡물 자체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벨은요, 양 새끼를 드린 것이 아니라, 양 새끼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첫 새끼 양과 그 기름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기름이 어디서 나와요? 양을 잡아야 나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양을요, 죽여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말씀이죠.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아벨이 드린 예배는요, 죽여서 드리는 제물로서의 예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곡물은요,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고 정성을 다해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기에 시간이 지나면 땅에 뿌리면 다시 새싹으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 곡물이죠. 아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해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것인데, 우리 속에는 수많은 문제, 가시 엉겅퀴가 있을 것인데요, 적어도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이 스스로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죽은 자의 모습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문제를 가슴에 품은 채 세상의 문제거리를 안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목하시지도 않는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위에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 살아있는 모습으로 드려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관심을 받는 관심의 대상으로서의 예배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처음 예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짐으로 이 시간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의 혈기, 육체적인 생각, 문제거리를 다 내려놓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죽은 자로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좌정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타치하심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치하심이 있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에서 품었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여러분의 연약했던 부분이 치료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나를 죽여 각을 떠요 죽은 자로 말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만져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치료해 주시고 새로운 하늘의 기쁨으로 넘쳐나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인가? 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마음과 재물을 함께 드리고 있는가? 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4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제물만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입니다. 5절에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제물은요, 하나님은 제물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예배에 참여한 자들의 마음이 믿음이 담겨 있는가 보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드려지는 예물이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이미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우리가 말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제물 따로 사람 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드려지는 제물과 우리 속에 갖고 있는 믿음의 마음을 하나의 짝으로 묶어서 받으시든지 말든지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나의 삶 속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심의 징표가 바로 11조 헌금이다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진데 예배하는 자세 속에 예배당의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에게 축복하실 것이다, 상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 그 마음으로 가득 채워진 살아있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제물과 그의 마음을 한 쌍으로 묶어서 받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자의 영성으로 있을 때 여러분 사업장이 축복을 받고 여러분 자녀가 축복을 받고 여러분 가정에도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늘의 별처럼 찬란하게 빛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